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을 수중 들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시몬의 누구요? 시몬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그 병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열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 열병이 치료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으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면 무엇이든지 고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그 병을 치료를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어느 병이든 하나님께 구해서 병을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또 많은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몇 점이라고요? 50점. 50점. 이게 50점에 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점수는 있는데 아직 그거 갖고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왜 베드로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가 거기서 열병을 앓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궁금해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몬의 장모가 또 와서 또 이렇게 뭐 열병 나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너가 열병이 지금 걸린 거야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의 그 열병을 하나님은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 열병 걸린 것을 하나님은 너의 열병을 내가 지금 치료를 해줄게 라는 말씀으로 좀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의 집.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지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럼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시몬의 집에도 있고 베드로의 집에도 있고 안드레의 집에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각각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지금 그러면은 그 시몬의 장모가 무슨 뜻인가를 지금 설명을 좀 각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거기서 누워있는 자체가 진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좀 하고 싶다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좀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자꾸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들어야지 그냥 들리는 대로만 들어버리면은 이 속에서는 소화가 안 돼요. 돌 갖다가 떡덩이가 돼갖고 먹으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돌덩이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떡은 너나 먹어라. 나는 말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나 뛰어내려라. 그 뛰어내리는 의미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으냐 안 같으냐를 하나님은 늘 그 비교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39절에 보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꾸짖은 말도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 뭐 누가복음에는 꾸짖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하셨다? 그의 손을 만져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꾸짖은 것만 생각하면은 아유 혼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손을 만져줬다는 것은 아유 그냥 안타까우니까 손을 만져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잡아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열병 나서 지금 거의 뭐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면 어유 그 사람이 발딱 일어나나? 예수님이니까 다 하지. 이래서 각각의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자체가 뭐라고? 열병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그게 열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병이 안 되려면은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내가 열병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의 장모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곧 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몬의 장모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몬의 장모의 그 역할로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열병 걸려서. 어느 드라마나 영화나 찍을 때 늘 어느 사람을 대역해서 영화를 찍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대역을 주어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역을 누구? 시몬, 베드로, 안드레를 대역으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놓치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 해석이 안 맞는다고 이것을 갖다가 자꾸 배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보약은 입에 써요, 달아요? 예, 보약은 입에 쓴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단 것만 주세요 했는데 입에 쓴 걸 주면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뱉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를 못할 것이고, 써도 그걸 먹어야지만이 몸에서 이루어서 나중에 그 쓴 것이 나중에 단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받아서 어디로 와요? 교회. 또 옛날에는 뭐라고 해서 해당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요. 교회에서 뭐를 배워요? 율법 배우는 거예요. 율법. 사람들은 복음 배운다는데 복음을 배우는 건데 지금 배우는 것은 이게 다 율법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은 것이 복음이라는 거,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다니면서 너희들이 지금 죄에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대로 육신이 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렇게 사는 거겠죠. 그들은 교회에 다니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래?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해.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아직까지 치료를 못 받았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 다 못 깨달았다. 이걸 갖다 병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열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좀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쭉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등장인물이 누가 있냐면 시몬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또 야고보가 있고 거기에 또 안드레가 있어요. 4명 있는 가중에 거기서 예수님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등장인물은 5명이에요. 요한이 예, 요한이 안드레고 안드레가 베드로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그것이 곧 누구냐면 3명인데 이 3명이 한 사람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곧 내가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라는 것은 땅쪽 사람이다 그래갖고 땅을 밟았다,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땅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이제 땅 쪽으로 다 완성이 되는 사람을 야고보라 그래요. 그래서 죽어야 할 자를 야고보, 이렇게 야곱이라 그랬죠. 구약의 야곱. 그래서 야고보. 그래서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나요? 제일 나중에 죽었나요? 제일 먼저 죽은 게 야고보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죽으면은 누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 이거예요. 반석. 여기서 야고보로 등장한 게 시몬이라요. 시몬.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는 시몬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시몬은 듣다라는 소리예요. 듣다. 잘 들으면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들을 때는 뭐냐면 열병에 걸린 상태에 막 듣는 거니까 병을 지금 치료를 받는 중. 그래서 시몬이란 뜻이 뭐냐면 잘 듣다 이런 뜻이니까 시몬이 잘 들으면 누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하고 베드로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인데 시몬은 아직 성숙되지 않는 이름, 베드로는 완성된 이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이 말을 잘 들으면은 베드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아들이 된다는 거죠. 반석, 아들. 반석은 또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되는 것은 곧 사랑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내 안에, 우리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는 우리들인데 아직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뭐로 있다? 야고보로다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야고보로. 또 시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지금 잘 알아야 돼요.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어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막셋을 짓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니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할 때도 이 셋이 다 동행을 했어요. 같이 동행을 한다는 자체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누구냐면은 야고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몬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칭을 봐갖고 우리 이렇게 쭉 움직여야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시몬, 베드로, 요한은 요한이고 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면은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으니까 성경이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5인데 곧 이 5은 누구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각자 우리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조금 더 이름에 대해서 풀으면은 금방 말했듯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로 나와요. 형제는 뭐냐면 한 뱃속에 나왔다 그래서 하나를 지칭을 해요. 형제는. 그래서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예? 여기도 형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형제를 불렀다고 그랬다. 형제를 부를 때는 뭐냐, 겉에 우리가 겉생각인 거하고 속의 생각, 속사람하고 둘인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는,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먼저는 시몬을 부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불렀다 그러면 요한까지도 부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드레라는 것은 그 속사람을 얘기를 해요. 시몬일 때는 그 겉사람인데, 안드레일 때는 그 남자라고 지칭해요. 남자답다, 이렇게 이 안드레가 이제 나와요. 남자답다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씨잖아요. 씨는 그 안 속에 있는 속사람이걸랑요. 그러니까 요한도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고보는 땅 끝 뒷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죽어야 될 자, 살아야 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인물에 대해서 쭉 나오고,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복음서에. 그럼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그 현재 믿음의 상태. 아직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베드로가 아직은 반석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시몬,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아직 안 들어왔을 때는, 밖에서 우리를 가르쳐 줄 때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아직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예수님이 그 누구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런데 밖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면은,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난 아직 진짜 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들어있는 거야. 예수님, 나 병 들었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의가 대부분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럴 때는 나의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지금은.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고? 시몬과 베드로의 집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 열병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막 골머리가 아픈 거야. 어떻게 이걸 깨닫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열병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니까 열병이 이제는 치료를 좀 받는 그런, 그 오늘 얘기걸랑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장모, 왜 장모라고 그래요? 장모. 베드로의 장모 하면은 나를 낳은 어머니예요? 아니면 아내의 어머니예요? 아내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로서는 남편의 어머니를 뭐라고 그래요? 시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반대편의 어머니를 장모라고 그러고, 여자로서는, 아내로서는 남편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각각, 여자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금 뜻해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갈과 사라를 지금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낳은 어머니는 친어머니니까 자유자 사라예요. 사라인데 상대편의 엄마라고 얘기를 하면 건너편이니까, 나의 건너편이니까 뭐라 하면 장모라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누구냐면 하갈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갈. 그럼 하갈은 율법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지금 장모라 그런 것은, 시몬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진리가 되지 않고 복음이 되지 않고, 지금은 상태는 뭐냐? 율법인 상태로 지금 있다. 지금 시몬의 장모, 이렇게 하니까 시몬이 지금 율법 상태로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지금 나에 대한 그 상태가 지금 어린애냐 장성한 자냐 설명을 하면서, 지금 시몬이냐 베드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셋을 지금 단계별로다가 지금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몬은 아직은 말씀을 받은 상태고, 베드로가 일단은 깨달으니까 베드로 반석이 됐어.
이 반석은 뭐냐? 곧 사랑인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시몬, 베드로, 요한으로 해갖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한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야지만이 내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과정을 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짧잖아요. 지금 열병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꾸짖으니까 열병이 낫다. 이게 오늘 말씀의 다예요. 말씀의 다인데 그 열병이 뭔가를 조금 더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래 몇 구절 좀 한번 보자고요. 열병이 뭔가. 레위기서를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에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는 거. 재앙을 내린 게 재앙이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재앙이 나쁜 거라 그랬잖아요. 나를 재앙 내려갖고 나를 어렵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10개 재앙 우리 설명 들었잖아요. 10개 재앙. 10개 재앙했는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아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게 심판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출애굽이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뜻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 말씀을 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혼동이 오는 거야. 처음에는 막 혼동이 와. 혼동이 오는 걸 뭐라 그래요? 폐병이라 그러고 열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이 막 걸렸어. 말씀을 들으니까. 또 여태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지금 또 율법의 말씀을 여태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또 열병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열병 나죠. 화병 나죠. 어떤 분들이 이게 기가 막히다 그러고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러고 막 열병이 나더라고요. 열병이 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너희가 열병이 안 나면은 그것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 지금 열병이 나야지. 내가 의인은 의원은 병난 자를 치료하러 방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에게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 열병 걸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그것을 치료를 해준단 말이에요. 화병 나야 돼요. 그래서 열병으로 어떻게 됐다?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이는 뭐냐면은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다는 건 뭐야? 내가 보는 눈이 처음에는 우리 태어나서 보면 뭐 2.0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잖아요. 2.0 나 잘 보여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내가 알던 지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알았던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은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내 눈이 침침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네. 이게 잘못 알았네. 이걸 갖다가 눈이 침침하다. 또 생명이 쇠약하다는 건 뭐예요? 나 근육도 좋고 내가 운동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80 먹었는데는 나 힘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육신으로 건강하지 아직은 하나님 편에서 너 육신적으로 쇠약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다 아는 줄을 네가 생명을 다 해야지만이, 육신적인 생명을 다 해야지만이 내가 들어가서 너의 열병을 지금 치료를 해주는데 네가 뭐 건강하다 하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8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50이 넘어서도 늘 기도하는 것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자기가 열병 걸린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돼? 밖에 하나님한테 계속 육신적인 것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만이 되는데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살아면 뭐 했냐 이거예요. 육신은 자동적으로 그냥 놔둬도 다 죽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하고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누가 오래도록 사나 이렇게 보니까 뭐 건강 지킨 사람들은 오래 살고 그러겠죠. 그거는 뭐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이거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 똑같이 줬어요. 근데 거기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제 이거란 얘기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여기 너희가 파종한 게 뭐예요? 땅에다 씨 뿌리는 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면 너희가 지금 이 말로써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한 것들이 다 본인은 율법을 가리키면서 이게 진리라고 지금 막 이렇게 씨를 뿌린 것이 그것이 너희들이 파종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파종한 거. 너희들이 파종할 수 없어. 너희들은 지금 그림자인데 무슨 파종을 해. 내가 씨 뿌린 거라고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생명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열심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헛되다. 전도서에 헛되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하고 잘 살고 멋지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다 헛된 거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를 많이 거느렸다는 것은 그 여자는 뭐예요? 그 하갈의 여자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것이 없어질 건데 씨가 없는 건데 씨가 있다고 즐기고 사는 게 그게 여자를 많이 거느렸다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자를 많이 거느렸다?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내가 부하고 거느리고 챙기고 잘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한 것을 솔로몬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뭐라고? 내가 파종한 거예요. 내가 파종. 그게 우리의 열심이 그게 다 열병이라는 거예요. 열병.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열심이 나의 열심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거냐 참 순종이냐 너의 열심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나 교회 가도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밥 차려준 거 먹고 뭐 이렇게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지. 점수를 아예 안 주면 안 되고 그래도 50점은 줘야죠. 그게 열병 걸린 거래. 열병.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열병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며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주며 옳은 말을 하도록 고쳐주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게 고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열심으로는. 또 열병을 또 다른 거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전에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쭉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들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을 막 잘 섬기려고 그 먼 데서 와갖고, 예?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하려고 끌고 왔던 것들을 다 뭐 이렇게 하고서 또 못 끌고 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 자기 돈을 갖고 거기서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사요. 돈 주고 사갖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심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도를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은 그거 다 나를 사모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네 열심이다. 네 열심인데 그 네 열심은 나를 삼키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그거 받으려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내가 깨우쳐 주려는 거, 그걸 깨우쳐 주면 되는데, 너희들은 그냥 행동으로서 열심히 해서 뭔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로마서 10장 2절에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누가 있어요? 누가 열심히 한다고? 유대인들이나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건 아니다. 지금 또 여기 로마서에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왜 섬기는 건가? 그 이유와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소잡고 양잡고 해서 섬기는 그 일들을 말 지금 한다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열심이 뭐예요? 열심. 젤로스라고. 젤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적인 열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열심. 교회 왔더니 성가대 쓰세요. 부엌 가서 좀 밥 좀 설거지 좀 하고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이게 들었잖아요.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 열심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열심을 하면은 이걸 갖다가 열심을 젤로스라고 그래요. 젤로스. 그걸 뭐예요? 질투, 악, 적군, 열받음,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안 해줘. 그러면 속에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내가 진짜 더운 날 땀 흘려가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칭찬은 못하고 뭐 맛이 있네 없네, 와 진짜 열받아. 내가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이 구석뱅이도 잘 안 닦고 이게 누가 청소했어? 이 사람이 이게 청소 제대로 못하나?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열심으로 이제 막 해내는 거 다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젤로스라는 거예요. 젤로스. 세상에서도 똑같고 믿음 안에서 똑같다는 거야. 그 열심이 아니라 뭘로 하려면 젤로라는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젤로라는 열심은 뭐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난 거 깨달아서 우러나서 저기 지저분해. 그래서 했어.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은 난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성도님이 좀 하셔요. 더 깨끗하게 하시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또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남이 뭐라 그러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말해도 그냥 내 안에는 사랑이야. 그냥 사랑의 향기만 풍겨나는 거야. 다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잘해줄게요. 부엌에서 땀나면 탁 하면서 그래요? 아유 맛이 없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잘했는 줄 알고 했는데 맛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해주면 좋은데 이 양반이 진짜 열받게 네가 해봐. 막 그냥 벌써 손가락이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야. 고개가 어떻게 빳빳해진다는 거지. 이게 열심히 다르다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열심이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열병 걸렸다는 거예요. 열병이 치료되면 잔잔한 마음으로 할 것이고, 열병이 지금 걸린 상태면은 막 삿대질이 올라가고 큰 소리가 올라가고 싸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잘해자고 모이면 어떻게 돼요? 다들 머리들이 꼿꼿해갖고 서로들 싸우잖아요. 그러면 좋게 들어갈 때는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날 때는 어떻게 돼요? 열받아갖고들 다 나와. 다 뿔뿔이야. 회의를 한 거지 안 한 거지 이거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열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열병 걸린 상태라고 하나님은 그게 열병 걸린 상태. 이걸 알아야지 고친단 말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열병이 아니고 무슨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이 또 아닌데 천국이라고 속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와 나는 열병 걸렸어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것을 말씀을 깨달으려고 생각들을 해야 하는데, 율법 말씀 몇 개 알고서 그냥 그 고집 부리고 있어요. 내가 말씀 다 알고 있다고. 말씀 다 알고 있는 거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못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내가 말씀 지금 전하고서 또 다음 주에 누가 또 이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하면 그래요?
어떻게 찾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또 이게 알았네요. 그래서 자꾸 누가 발견한 거, 드러낸 거, 깨달은 것을 자꾸 더 길을 열고서 그것을 경청을 해야지만 자기가 열병이 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열병이 완벽하게 치료한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런 그 마음을 자꾸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에피그노시스. 이게 우리나라 이 성경으로만 봐갖고는 안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원어를 찾아서 해야지 그래도 조금 더 풀린다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에피는 뭐예요? 에피. 우회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회 차원. 우회 차원의 지식.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우의 차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진리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차원의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는 그 우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의 지식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늘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 그게 나의 열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늘 우리는 복종한다면서 내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나온 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고, 깨달았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에 대하라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의에 대하라면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보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면 그건 의가 아니야.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고 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똑같이 보이는 예수님 이렇게만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 속에 있는 신성이에요. 신성. 너희가 신이라 하였거든 했을 때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를 신이라고 그래야지, 말씀을 깨달지 않은 자를 신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깨달아야지만 너희가 이제 신이다. 모세가 80세가 돼갖고 바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러 갈 때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신으로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라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라.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옳은 올바른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의 지식, 깨달음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죠. 율법을 깨달았구나.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자로? 사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 아까 등장인물 중에서 야고보가 누가 됐다고? 요한이 된 거예요. 요한. 또 시몬이 누가 됐다고? 베드로. 안드레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꼭 둘로 다 나와요. 율법과 복음. 모세와 아론. 이렇게 둘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이 마침이다 이렇게 하면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열병이 떠난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시몬이 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누가 됐다? 베드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에 뭐가 나왔어요? 생수, 물, 생명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여태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앉아 있을 때는, 예수께서 앉았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판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앉아서 받는 거예요. 앉은 건 뭐 이 땅이잖아요. 땅쪽. 율법이 땅쪽이는 거야. 그게 성경 말씀에 다 그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는 땅쪽으로 가르쳤다. 일어났을 때는 위의 차원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일어나셨다. 열병 걸린 베드로 집에 들어가려면 베드로를 밖에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마음 성전. 성전인데 보이는 성전은 겉의 성전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맨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위가 아니라 어디 있다? 우리 너희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해당에서 나가서 해당에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막 가르치는 그런 자체에서 이제는 해당에서 어디로 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이거 집으로. 마음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돼요. 성령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해서 예? 아버지 오른편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오른편에. 오른편이 아들이 12아들 중에 오른편이 아니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었잖아요. 베냐민. 진리 하나. 이 마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시몬이 아직 베드로가 안 됐는데 들어가니까 누가 누워 있다고?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요. 시몬의 장모가 왜 거기서 갑자기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누워 있지?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시몬의 장모라는 율법의 상태로 좀 있다.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하갈과 같은 종의 입장으로 지금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왔더니 야, 너 아직 진리를 못 깨닫고 있구나. 넌 지금 시몬의 뭐라고? 장모야. 너 지금 너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니까 지금 열받고 있구나. 뭐 화만 내고 있구나. 짜증 내고 있구나. 네가 대장 노릇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열병 걸린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어떻게 예수께 구하니. 여기도 사람들도 뭐냐면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 잡다한 생각들이에요. 잡다한 생각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럼 예수님 나를 좀 구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나 한 사람 지금 얘기해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나가시고 이게 조금 예수께서 일어나 아까 뭐래 우의 차원이 있죠. 아나 스템이 위로 세웠다. 예수 십자가가 뭐예요? 땅에 엎어진 나무가 위로 세웠다. 이게 이제 아나 예? 스템이 스타우로스 십자가 세웠다. 위로 세웠다. 스타우로스 뭐 이런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원어로 다 좀 봐야지만이 조금 더 해석이 올바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뭐라고? 여태까지 앉아 있었던 분이 우위로 진리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 진리로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진리로 다 이제 깨닫는 거란 얘기예요. 응? 이걸 갖다 우리는 물세례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물세례 지금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을 때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탈출을 했는데 광야에 왔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투정 부리고 뭐 분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광야에서 왜 나를 여기 일루다가 보내갖고 아이고 고기도 못 먹고 이 뭐야 이거 막 목매갖고 막 그러지 막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열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병. 지금 그런 상태가 물세례 받은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불기둥 뭐 구름기둥 막 통과해서 계속 배우다 보면 나중에 광야 끝에 가서 그래서 광야 끝에는 게 야곱 이렇게 해서 광야 끝 이게 해서 야곱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에서였는데 야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곱 끝에는 어떻게 돼? 이제는 야고보가 베드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에서 이제 나가니까 배웠다니까 교회
예배초서 광야 가르침을 받는 거에서 이제 나가사 해당해서 나가는 그게 광야 끝이라는 거예요. 많이 다 배웠다는 거죠.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다가 이제 할례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다 이제 깨닫고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시다? 이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그것을 이제 깨닫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의 집이 있고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은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변화되는 각각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냐하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아들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뭐 왕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사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모세오경이 그대로 뭘로 왔냐면 복음서로 왔다는 거예요. 밖에서 집으로 들어가시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이제 진리를 가르친 거는 불세례는 거예요. 불세례, 성령 세례.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내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내주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얘기를 해. 나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거고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방언했는데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긴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야. 그게 방언하면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진짜 방언을 더 못 알아듣는 말을 이제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만이 그게 진짜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시몬의 장모, 시모, 이렇게 장모, 시어머니, 뭐 여자 측에서는 시어머니 이렇게 해서 펜테라 그래, 펜테라를 장모라고 그래도 하고 시어머니라고 그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상대에 따라서 이게 건너편에 상대방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어머니는 뭐 율법이다. 그 있잖아.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나타나서 생선을 좀 갖고 와라. 고기를 갖고 와서 좀 구워서 이제 내가 이제 먹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구워서 생선을 그래서 구워서 드셨잖아요. 이게 고기가 파닥파닥 살아있을 때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구웠다. 율법을 태워서 구워서 생명이 없을 때, 율법의 생명이 없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해서 먹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 예수. 우리의 생각들이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진리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좀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요거는 내가 은혜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0절에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단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보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서 올리는 거고 그랬는데 너희들의 열심으로 불 피우지 마라. 짐승 죽이지 마라. 너희들이 없음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때는 불 피울 필요가 없어. 내가 불이니까. 근데 너희들이 자꾸 불 피우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피우지 마라.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을 열심을 내지 마라. 너희들이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라기서가 어디예요?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이 뭐예요? 마지막이잖아요. 안식. 열심히 일을 하고서 안식 쉬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가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인데
너희들이 안식일이라 머리만 알았으면 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불을 피울 건데 너희들이 자꾸 불을 피우면은 너희들은 아직 안식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안식이 된 자로서 봉사를 하느냐, 아직 안식이 안 된 자로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직 안식이 안 된 자는 늘 두 개로 생각하고 싸우고 열받고 화병 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촛불 켜놓으면 뭐 할 거예요? 등잔불 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아무 빛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펴있는 내가 빛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불 비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중 들더라. 이렇게 해서 참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까이 했다. 예수께서 가까이 했다. 뭐 함께하다, 손잡았다, 막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과 늘 자꾸 분리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과 멀찍이 있다 그런 건 아직 떨어져 있는 거고 가까이 있다 그런 것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우리가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이 이제 꾸짖었다 이렇게 했는데 꾸짖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혼내켰다 막 어유 아주 그냥 막 다고지게 우리 혼났어 이렇게 해갖고 야 거기 가지마 거기 가면 되게 혼나 목사님 좀 되게 무서워 이거 조금 뭐 잘못했다고 얼마나 꾸짖어대는데 야 그 목사님 앞으로 가지마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 꾸짖은 걸 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손을 만지시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또 이렇게 하면은 이 똑같은 뜻이걸랑이요. 근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할 때는 거기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손을 잡아 꼭 잡고서 기도해 주셨대. 손을 잡고 못 일어나는데 일으켜 주셨대. 그럼 나도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맥에 따라서 사람들이 문자로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곧 일어나 이렇게 할 때도 각각의 사복음서에는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러면 뭐야? 장모가 여자죠, 여자. 예. 여자가 앉아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하갈. 율법인 거고 여자가 일어났다 할 때는 여자가 진리가 됐다. 옳은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장모가 이제 치료받을 때 하나님은 능력 좋으신 분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다 고쳐줄 거야. 그래서 육신만 고치는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육신 고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율법인 생각이냐 너희들 생각이냐 내가 말한 뜻을 올바로 이해를 했느냐 이제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곧 일어나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스 이렇게 해요. 파라클레스. 위의 것으로 필요한 재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인데 그것이 다로 이제 필요한 걸로다가 옳은 걸로다가 위의 것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디 있어요? 누워 있었죠. 열병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그 여자가 곧 일어났다는 것은 열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태복음 에게이루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에게이루는 잠자던 자가 일어났다 깨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가 호련히 일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잠에서 깨어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게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에 무슨 아우토스 이게 똑같은 저기인데도 다 이렇게 원어로 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우토스는 뭐예요? 아우토스는 뭐 자신, 자신이라고 그러고 그로 이렇게 얘기는 이제 3인칭이라고 3인칭 단수예요. 그걸 갖다가
아까 이 모든 것을 말씀한 것을 누구를 지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차원에는 뭐냐면은 율법으로 오신 예수잖아. 보이는 예수. 보이는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곧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일어서는 변하는 그런 부활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그 말씀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나는 시몬이었는데 이제는 베드로로 이 변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아우토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제는 열병을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성경 66권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66권은 어찌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그거예요. 너가 지금 열병에 걸린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다가 이해를 하면 곧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거를 알면은 성경 66권 다 너가 깨달은 거야. 일어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그들은 또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그러면은 또 마태복음에 또 보면은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있어요. 에? 그들의 수종들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했고, 저 마가복음에는 또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다, 그래서 그들 예수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그걸 갖다 함께 두루두루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활하시는 장면이구나. 내가 육신의 삶에서 영적 삶으로 살아야지만 그게 영원한 삶이구나. 이거를 함축적으로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서서, 예수께 가까이, 위에 보면 예수께 가까이 있었다. 가까이는 에파노. 에파노는 에피라는 같은 말인데 에파노. 우위의 차원으로 최상에 가까이 있었다. 예수는 우위의 뿐이잖아요. 가까이 있었다. 우위의 차원으로 진리로 섰다. 앉아 있다가 진리로 서서 어떻게 됐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해서 열병을 꾸짖는 거. 꾸짖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피티마오. 이렇게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 이게 열병을 꾸짖는 것도 다 이게 좀 달라요. 에피티마오인데 명예를 회복시키다 이렇게 써요. 열병을 꾸짖는데 혼내키고 아니라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고요? 너무 다르잖아요. 이 에피티마오로 이렇게 있어요.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성령의 책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책망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책망. 이거 책망이 이제 엘렌코예요. 엘렌코. 우의 차원으로 가르쳐 주다. 이렇게 엘렌코. 이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 꾸짖는 것을 책망으로 우리는 아는데, 이 책망이 여기서는 열병을 꾸짖는 것을 뭐라고? 에피티마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갖다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 원래 우리의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근데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주다. 그러니까 꾸짖다, 가르쳐주다, 알려주다, 세워주다 이런 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책망을 뭐라고 했어요? 에피티마오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높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 땅에 거지의 아들이 아니야. 세상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에피티마오 이렇게 해서 열병을 꾸짖어 준 거예요. 너 열병, 너 병 걸린 거, 너 이 세상 쪽에서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높이 평가해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원어를 모르면 그냥 열병 꾸짖는 혼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저쪽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어요. 이게 내가 원수기 때문에 뭘로 듣는다? 꾸짖는 걸 갖다가 원수의 소리로 듣는, 그냥 혼나는 거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책망으로 봐봐. 일반 책망. 비난하고 꾸중 듣고 조롱하고 책 잡고 이런 걸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책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책망, 성경의 책망이라는 이런 비난하고 꾸중하고 뭐 조롱하고 이런 책망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열병을 꾸짖는 책망하고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성령의 책망인 엘렌코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꾸짖는 거를 갖다가 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거기 문맥상으로 또 이렇게 좀 봐야지 된다는 얘기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중 들더라. 그 아까 여자, 그게 여자가 곧 누구였어요? 시몬이었고 나였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게 결핍되었전다. 결핍. 그냥 율법으로 있을 때는 결핍돼 있잖아. 열병에 걸릴 때는 결핍돼. 뭔가가 이 완성이 안 되고 부족하다는 거야.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치료를 해서 올바로 세워준다는 거죠. 마음에 늘 근심이 있는 사람한테 평안을 지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대가를 바라고서 아니라고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가를 바라잖아요. 나요 상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것은 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참다운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여자가 곧 일어나서 수중드는 거, 예수께 수중드는 것은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가 없이, 왜? 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늘 이렇게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내 것인데 그냥 다 베푸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자가 이제 수중드는 거죠. 열병에 걸린 것, 교회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열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 열병이 지금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열병이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열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열병의 치료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치료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뭐만 자랑한다고?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열병을 치료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치료를 받은 거란 얘기예요. 시몬의 장모가 받았다는 누가 받았다고 또 했어요? 내가 치료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야지, 시몬의 장모가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면 나하고 벌써 오늘 설교 꽝이요, 꽝. 완전히 이건 다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딱 생각했으면 다시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들으란 얘기예요, 다시. 나 일주일 동안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수십 번, 수백 번 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겨우 한번 딱 듣고서 아이고, 그게 그 말이요?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열병에서 아직 치료를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무엇이고 치료함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또 나병 걸린 게 뭔가 이걸 또 이렇게 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도록 끝나도록 하겠습니다.